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성서윤의원 서서울지부 총무 신현호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묵상 강의하고 있는데요. 각자 이제 교회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 이름 이렇게 불러주시는 인터넷 방송처럼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아주 트렌디하고 시대를 맞춰가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정말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강제상에 이렇게 유리막이 되어 있는 교회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강의 들으러 오셨지만 제가 정말 잘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게 되면 제 얼굴을 못 보여드리니까 그게 늘 서운하고 마음 아팠는데 유리막에 있는 교회는 제가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묵상 내용이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제 얼굴만 기억나시면은 그게 가장 큰 문제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웃으시는 이유는 아유 박수까지 네, 제가 제 외모 때문에 이렇게 박수까지 받을 줄 몰랐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 얼굴에 너무 이렇게 외모에 집중하지 마시고 은혜로운 내용에 가장 함께 집중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혹시 띄워주시면 제가 제목을 늘 이제 묵상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늘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보편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침묵의 대화 묵상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아이들한테 갈 때는 좀 더 묵상의 본질을 좀 잘 남길 수 있는 감각적인 제목들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제목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강의의 제목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 제목만 좀 기억하셔도 어느 정도 묵상을 잘 생활에 남기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묵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이다 이렇게 제목을 많이 전합니다. 여러분 그 커피 전문점에 가셔서 지인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커피 한 잔 하시고 수다 떠시고 그렇게 교제해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나 나는 커피 잘 안 마셔요 하셔도 드라마에서 나온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좀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매우 익숙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묵상이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후에 쭉 설명하면서 그 느낌들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한테 하는 이 제목을 일단 말씀드리면 거의 어르신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은 제목으로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묵상은 세상이라는 정글에 까는 와드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이들 그 게임 중에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려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와드라는 것을 딱 깔아서 훤히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주 생명과도 같은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제목 딱 알려주면 거기서 바로 묵상을 영접하고 말씀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자가 묵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신앙생활의 한 도구로서 그냥 묵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시켜서 매일 성경 보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 아까 제목처럼 주님과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생각하느냐가 사실은 이 묵상의 어떤 신앙적인 승부라고나 할까요? 그것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런 묵상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가 큐티를 묵상을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양에서든 어떤 수준에서든 어떤 그 크기에서든지 간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도전만 안고 돌아가셔도 충분히 성공적인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묵상입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지식을 좀 정리를 하고 정할 때 그 언어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묵상하면 막연한 무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려면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 아십니까? 아유, 사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누군가한테 전달해서 내 의견을 피력하거나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첫 번째 척도가 되겠습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죠. 네,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정답에 대한 강박관념이 좀 있잖아요. 뭔가 정답을 맞춰야만 할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해도 왠지 틀릴 것 같고, 저 사람이 물어보는 의도를 깨달아서 저 사람이 생각하는 답을 말해야만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제가 사전적인 정의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묵상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 이 묵상이라는 한자어가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네.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묵상이라는 의미랑 얼추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단어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요 뜻을 보세요. 이런 행위는 교회에서만 하나요? 아니요. 요 행위만 놓고 보면, 이 설명만 놓고 보면 교회보다 더 잘하는 데가 많습니다. 네. 어떤 곳은요, 이 묵상을 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막 속으로 막 기도하고 뭔가 막 참선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인생을 바치고 머리도 다 밀고요, 네. 옷도 한 벌로 막 이렇게 지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더 이 묵상을 잘한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외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마 상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언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낌은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 그렇다면 이거 다른 곳에서도 다 하는 건데 우리만의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언어에서의 묵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어가 말하는 원어적 의미의 묵상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제가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신구약 전부에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OX. O. 제가 이걸 왜 물어볼까요? 보통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아닐 것 같으니까 물어보지 않을까요? 네. 재밌게도 이 묵상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이 묵상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번역된 구약의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네. 히브리어 시간인데요. 히브리어 자체는 모르셔도 됩니다. 뜻만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어 원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하가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시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가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 중얼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끙끙대다, 심지어는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혹시 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우리 집 강아지들 얼마나 착하고 순합니까? 물론 몇몇 문제 강아지들은 TV에 나와서 우리에게 재밌는 시청거리도 되지만, 웬만한 집의 강아지들은 너무나 순종적입니다. 저희 집에도 길거리 생활하던 5살로 추정된 친구를 3년 전에 데리고 와서 저희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코 조망만한 게, 그냥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 꼬리 흔들고, 전문적인 용어로 밥 처먹고, 하여튼 또 전문적인 용어로 또 싸지르고, 하여튼 그게 얘의 그 사명이에요, 사명. 얼마나 충실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주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 조만한 게 그 밥 먹는 시간에, 세상에나 그 밥 준 건도 전데, 그 먹을 때 손을 딱 뻗잖아요. 이빨을 그냥 어디서 그 송곳니가 있었는지 세상에, 그걸 딱 드러내면서 으르렁 하는데요. 그 조그만 몸에서 그 조그만 움직임에 그 조그만 그 성깔이, 그 존재감과 그 작은 소리의 그 엄청난 엄청난 그 파워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뭐예요? 너가 내 음식에 손을 대?
내가 널 다 먹어버릴 거야. 막 이런 잡아먹어버릴 거야. 요만한 놈이 그렇게 저를 위협을 합니다. 근데 그 존재감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이 하가라는 이 뜻에는 짐승이 으르렁거린다, 사자가 막 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존재감, 그 작은 소리지만 뭔가 의사 전달이 분명한 그 존재감이 분명한 그 소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아우도 똑같은 의미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아예 여기에는요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하다. 물론 전체적인 큰 의미로 보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아까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조용히 잠잠히 이 묵상 생각하면 뭔가 떠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선입견들이 좀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조금은 거스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숙고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뜻만 모아놓고 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잠잠히 묵상하고 이런 내용인데 원어 사전적인 그 뜻을 보니까 그래도 그것보다는 비교적 물론 막 떠드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뭔가 소리를 내기도 하고 뭔가 어떠한 무조건 잠잠하지만 않은 어떤 힘과 파워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묵상에 대한 선입견을 좀 깨고 무조건 조용해야만 하고 나는 그냥 조용하면 졸리기만 하는데 왜 계속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조용히 묵상하게 하는가. 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매일 성경 사가지고 큐티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모처럼 매일 성경 사는데 본문이 레위기예요. 큰일 났어요. 내 위기가 찾아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성경 통독하다가 어떻게 그냥 출애굽기까지 버티고 읽었는데 세상에 레위기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러면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주여 아멘 하고 자고 그렇게 끝나면 레위기가 끝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렇죠? 그 레위기를 또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첫 우리의 선입견을 좀 깨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끄러우셔도 됩니다. 좀 떠드셔도 됩니다. 좀 중얼중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랜만에 그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보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장소가 나왔는데 독서실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뭐 아이들은 뭐 학교 뭐 도서관 이런 데서 공부하고 그렇지만 저도 이제 청소년 시기에 독서실이 있는 세대를 살았습니다. 제가 연식이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돼서요. 네, 저도 이제 독서실 다니고 한 달 끊고 하루 나가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는 선입견이 딱 있는 거죠.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조용한 곳에 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 시대는 어떤지 아시죠? 요즘 시대는 백색 소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은 조금 시끄럽고 조금 소음이 있는 곳에서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그걸 그때 알았다면 지금 저는 어디 있을까요? 우선 학부는 무조건 서울대 나왔고요. 네, 뭐 MIT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우주선 만들고 이러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저도 공부하려고 조용한 데 갔다가 도룡뇽처럼 잠만 자고 그렇게 집에 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무엇이냐? 이게 조용해야 된다도 무슨 얘기예요? 집중하려면, 다시 말하자면 공부에 집중하려면 조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야 된다가 본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 대상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보편적인 생각으로 조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 조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시끄러워도 된다, 조용해도 된다. 내가 만약에 물구나무로 섰더니 물구나무 서고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잘 읽히더라. 여러분 그럼 물구나무 서셔서 묵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묵상은 잠잠해야 된다? 조용해야 된다? 아니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성경을 펴니까 묵상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혹시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한다, 내가 큐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까 처음에 따졌던 그 가치관대로 나는 그냥 매일 성경 보고 그냥 정해진 성경 본문 보는 것이 나는 묵상한 거야, 큐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좀 더 저희가 이제 성소유년에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묵상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저희들의 기준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큐티했어, 나는 묵상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저희가 말씀을 기초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성경 묵상의 실천적인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는 당연히 그 묵상의 대상인 말씀을 매일매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일이라는 단어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저희 큐티책 제목도 매일 성경이죠. 네, 그래서 이름의 제목이 얼마나 율법주의자처럼 저희들을 정죄하는지, 세상에 매일 안 보면 그 제목부터 저희를 찌릅니다. 네, 자, 하지만 이건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매일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서 좀 많이 설명을 해요. 저는 어떤 단어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냐면 흐름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찌됐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서 많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 감성이 새롭게 깨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고 그대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것이 매일매일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흐름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잘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큐티해도 좋더라고요 하시면 그렇게라도 큐티를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정녕 좋으시고 은혜가 되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 강의를 이용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러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어떤 분이 저는 분기에 한 번 해도 되더라고요 이러실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흐름을 내가 잘 유지하고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과 커피 한 잔 홀짝 하는 사이 되시고 싶으시면 매일매일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본문으로 이렇게 큐티책을 내서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자유로워지셔서 일주일에 한 번 큐티하기로 결정하시더라도 본문 내용만큼은 매일매일 읽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통독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본문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흐름을 잡으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야흐에 숙고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것입니다. 4번과 좀 통용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을 거니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 안에 그 텍스트, 그 말씀, 성경의 여운을 남겨두는 것이 성경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시길, 내가 오늘 큐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뭔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 종일 저를 좀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뭔가 교훈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막 그래요. 뭔가 머릿속에 언저리에 나는 순간적으로는 딱 잊어버리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보면 오늘 본문 이거였지,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었지, 이렇게 딱 떠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묵상을 아주 잘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계속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인데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새기다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원어 사전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어플로 되게 쉽게 나와 있어가지고 가끔씩 아는 단어지만, 국어적인 의미로 아는 단어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요거 찾아보니까
그 돌판 위에 올려놓다 약간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묘비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돌에 글을 새기는 경우도 많이 없지만 보시면 그 비석 같은 데다가 뭐 이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표면에 이렇게 글씨를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면 위에다가 이 글씨를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상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 마음을 돌처럼 생각해서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보다 표면적 더 위에 그 말씀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보다 말씀의 가치관이 더 우리의 삶에 위에 있게 만드는 것,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이 계속 거슬리도록 그 안에 두는 작업이 바로 묵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덮고 살아가다가 한 번쯤 오늘 본문 하고 생각이 나신다면 아주 묵상을 잘 하신 것입니다. 네, 에스겔서입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먹음으로 비유하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저장해 놓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외우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뭐 때문에 좋아합니까? 이 뒷부분 때문에 좋아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 속았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구해요. 저도 구합니다. 얼마 전에 또 애플에서 새로운 신상 아이패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제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타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그 심령이 변화되어 지식과 배려와 사랑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아니 오빠 내가 얼마 전에 봤더니 아이패드가 새로 나왔더라고. 뭔가 주께서 감각을 주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네 남편 것을 바꿔주어라 주어라 이렇게 음성을 주시면 막 간절히 구합니다. 네,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네, 열심히 이 용돈을 모아서 비자금을 모아서 제가 다 샀습니다. 이번 신상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무부 장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한 번쯤은 제가 은혜를 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구했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이거 참 왜 이러시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전제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묵상해 보셨어요? 아멘 하고 그냥 너무나 뭔가 말이 멋있어요. 아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한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모든 기호와 모든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하나님 딱 눈빛만 봐도 주님과 같이 조기 축구를 딱 나갔어요. 눈빛만 봐도 패스를 어디로 줄지 앞으로 뛸지 뒤로 빠질지 어떻게 할지 눈빛만 봐도 팀워크 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 들어주실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 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거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패드 갖고 기도할 때 느낌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으니까 제가 원망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도 이걸로 원망은 안 해봤어요. 뭐냐? 주님이 들어주실 기도만 하게 되는 영적 눈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랑 친밀해져요. 그래서 주님 뜻만 따르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기도만 하게 돼서 어쩜 그렇게 응답하실 기도만 하게 되는지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묵상하는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너무나 친밀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묵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말씀에 매료되고 파고들고 머물러서 그 가치관에 휩싸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청년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왜 술 마시면 안 돼요? 목사님, 왜 교회 다니면 담배 피우면 왜 안 돼요? 이 진부한 질문이 제가 청년 때부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동네 일진애한테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 가끔은 뭐 이런 착한 일 하는 일진애들도 있습니다. 네, 뭐 자기의 그 폭력성을 전도하는 데 사용한다니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도 영원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 교회에 사는 성도들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만 질문하더라고요.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질문 안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있으면 저 안 마실게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나중에 잠언 23장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폭탄주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혼합한 술이라고 나오는데요. 엄청납니다. 이미 폭탄주라고 거기 다 나오고요. 정확하게 마시지 말라, 뭐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마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안 지키고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것처럼 그 말씀만 또 안 지킵니다. 그렇게 얘기해줘도. 하지만 또 담배는 또 성경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담배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묵상하며 친밀해졌을 때 그분이 정말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청소년 애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대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 같이 한번 분별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담배 펴도 되는데 예수를 안 믿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담배를 피기 시작한 애 한 명만 데리고 와봐라. 지구상에서. 그 친구가 막 담배를 피고 막 십자가 모양으로 연기를 뿜으면서 막 주여하고 막 그 담배하게 맡았던 사람들 막 치유되고 막 회복되고 막 아멘하면서 자기도 막 같이 피고 막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필 수만은 없다 막 이러면서 은혜를 갑자기 이러면서 막 담배 막 그 브랜드 막 크로스 담배 막 만들고 막 아니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도 아니고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담배 피다가 은혜 받아서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알아서 담배 끊는 애 10명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물론 저는 완전 뭐 흡연자는 아니었지만 한때 살짝 제가 얼마나 모범스럽습니까? 하지만 살짝 아주 삐끗 잠깐 아주 조금 잠깐 그 일정 그 아주 짧은 기간 잠깐 그런 적이 있는데 은혜로 끊었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괜한 얘기를 했네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게 절 쳐다 물론 제가 잘생겼지만 그러셔서 순간 가족 같아서 제가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유튜브로도 나간다 그러셨죠? 큰일 났네요. 편집해 주시고요.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과 친밀해지면 어떤 것이라도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이 생기거든요. 부흥회 가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뭔가 은혜를 받았어요. 평소 때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뭔가 은혜 받으면 왠지 입술이 막 달딱달딱 뭔가 이걸 누구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을 받으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나 봅니다. 자, 아니 그건 아니더라도 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다들 끄덕끄덕 하시니까 저만 쓰레기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그럼 뭔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어떤 주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묵상을 하면 주님과 친밀해져서 그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의 영향력에 어느 정도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차별이 있고 어떤 뭐 구조가 다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영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 또 우리의 삶을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그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그래도 뭔가 나한테 좋은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막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멘 하고 막 그러고 다 하는데 그래서 막 헌금해라 이러면 갑자기 아멘이 수그러들고 막
순교합시다 이러면 또 막 몰래 나가고 막 하여튼 그러시잖아요. 예, 뭔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야, 예, 유익이 있어야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1, 2, 3번만 외우셔도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예, 저 또 청년 때 얘기해서 죄송해요. 막 그때 또 한참 유행이 저희 어머니가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현우가 주님 만나고 싶냐? 아멘. 엄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을 가자. 또 괜히 얘기했다 이러고 또 끌려가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나요, 엄마?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주님 만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막 밤새 소나무 뿌리 잡고 막 주여 주여 외쳐 딱 뽑으니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소나무 뿌리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다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선배님들의 그 노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요, 뭐 너무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가끔은 기도원도 필요합니다. 가끔은 어떤 특별한 은혜와 은사도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에게든지 찾아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말씀 피시면 됩니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사귈 수 있다. 두 번째,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들의 어떤 사고와 경험과 어떤 삶에 우리 안에 두어서 영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말씀 중심적인 어떤 삶, 말씀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시편 기자의 외침처럼 막 토로하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저 집사를 교회에 두시겠나이까 이러면서 우리가 막 그러면서 또 겉으로는 우리가 또 착한 척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인사하지만 또 돌아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시편적인 기자가 되셔서 현대판 시편을 쓰시는 그런 외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묵상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입니다. 누군가와 친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봐요. 주변에 아는 애들 중에 연예인 있니? 하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요 거의 없죠. 대부분 없죠. 하지만 뭐 한 명이라도 뭐 연습생 하다가 만에 그렇죠? 잠깐 연습생 한번 했던 애 아니 그런 건 아니더라도 조금 이뻐가지고 그 SNS,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좀 유명한 애 그런 애만 옆에 있어도요 어깨 해가지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얼마나 교만해지는데요. 그 청소년의 그 특유의 거룩한 교만함으로 저 있어요 이러면서 막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제가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신감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신현욱 목사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 이렇게 자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밀해진다는 것은 이런 나도 모르는 그런 뿌듯함과 자신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하나님과 친해진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으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는 말씀.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외우고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적어도 대한민국의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하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한 번 읽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읽으시면서 이상하신 적 없으세요? 대답하실 때까지 저는 안 갈 겁니다. 한 번도 없으세요? 예,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현상적으로 저는 이제 그 현장감 있게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는데요. 그 현상으로 싹 상상하면서 들어가 보세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굳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네? 제가 그 99년도에 군대에서 제대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참 스마트폰 제가 이제 삐삐 세대 때 들어가서 나오니까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이 막 이러고 막 다니던데 제가 이제 제대하려고 이제 부대 앞에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 어떤 하사관 군인 한 분이 딱 서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걔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당시에도 그 이어폰 이렇게 전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 아세요? 네. 지금은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이거지만 그때 이제 조그맣게 이제 그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꼽아서 통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 핸드폰 그때 그 핸드폰 가지고 꽂고 전화 통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네.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얘기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 그 블루투스 이어폰 이거 꼽더라도 전 그게 더 무서워요. 세상에 막 밤에 막 조깅하고 있는데 혼자서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일 만나 막 이러면서 지나가요.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조깅하는데 내일 만나 이러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혼자 얘기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다 뭐 하고 있어요? 여기다 이제 하나 꽂고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통화. 근데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저놈이 네 믿음이 적도다 막 이럴 것 같고 괜히 그러죠. 네. 그러니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말을 해요? 게다가 또 이상한 건요. 세상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빛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빛. 여러분 집에 애들이 엄마 나왔어 하고 딱 들어왔는데 형광등아 켜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께 상담하러 오시겠죠? 네, 그렇죠? 네,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굳이 아무도 없는데 말을 하고 있고 그 대상이 빛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감성이 뛰어나셔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어떠한 형태로 드러내실까 하나님도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자면 말씀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본질로 이 땅에 스스로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는 신약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 이퀄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 크신 성인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우리 어린 젊은 이 잔머리 잘 돌아가는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 목사님 저 설교 듣잖아요. 주일 나가서 말씀 듣잖아요. 이렇게 그 친구들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커피 전문점에서 여러분 친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변인이 앉아 있어요. 친구랑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데 어떻게 수다를 떨어요?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래? 네, 커피 한잔 하면서 뭐라 그래?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한 그 남자애랑 사귀게 됐대요. 그래? 부럽다고 전해. 그러면 그 대변인이 이제 부럽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게 친구입니까? 네, 이상한 것이죠.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변인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공적 예배와 말씀의 선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돌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있는 그곳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랜 유구한 역사 속에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순교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셔서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니 물론 그렇죠. 이게 참 내 손에 있고 내가 성경책을 펴는 것이죠. 내가 매일 성경을 펴는 것인데 여러분이 혹시 성경책 인쇄하셨어요? 안 하셨죠. 여러분이 혹시 성경책 번역하셨어요? 안 했죠. 여러분이 그 역사 속에 핍박 속에서 성경책 지키셨어요? 안 하셨죠. 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경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와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스스로를 나타내셔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묵상에 대한 교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묵상을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측면에서는 묵상을 훈련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 거기서 실패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주일 성수 하시듯이 우리가 정말 주일 성수의 신앙이 아주 크잖아요. 그거 저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사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에 대한 주일 성수의 믿음처럼 사적인 예배, 묵상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삶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그렇게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물론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좀 단절돼서 좀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의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뭔가 좀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실 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셔서 그렇죠?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관계를 트시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일하셨다? 3장 그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니까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우리보다 좀 더 미개했던 시절에 좀 더 기적과 이사가 많이 필요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일하시면서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떻게 정착하여 일하시느냐?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열왕기상 8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을 하면서 너무 기뻐서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심지어는요, 우리는 지금 솔로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짜 국가적으로 완성되는 줄 알고 막 선언했죠.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생각할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완성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알잖아요. 그 국가를 뛰어넘어서 우주적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권능과 역사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하나하나에 임하셔서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큰 해석으로 복음 해석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많이 아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대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역사의 순간에 따라 현장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과거의 말씀을 읽는 우리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휘저어서 우리의 삶이 번역된 말씀이 되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역사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 말씀을 읽는 우리가 접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번역본이 되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알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강력하게 또 힘있게 확실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런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숙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신앙적 과제가 아닙니다. 성경 묵상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그것도 너무나 놀랍게도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묵상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에 있어서 젖은 무엇입니까? 한 끼 식사인가요?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젖은 한 끼 식사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달라고 2시간마다 한 번씩 엄마 아빠의 상황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울어 제끼죠. 그게 뭡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저거 배고파서 또 오네. 이거는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네. 갓난아기의 젖은 생명이죠. 묵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예전에 막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막 기도 막 강의 들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 내 겉은 멀쩡한지 몰라도 뭐 내 영이 막 배고프고 막 영양실조가 걸린다. 이런 얘기 막 많이 들으셨죠? 네. 동공이 흔들리는 게 저는 보입니다. 네.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그 얘기 들을 때 아멘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 보면 벌써 내 영은 이미 말라 비틀어 죽은 지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은 그런 습관들이 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 자로서 이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하게 알면 알수록 이제는 젖 먹는 자에서 성장한 자가 되어서 좀 더 많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현상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존과 성장에 있어서 말씀은 묵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성경 통독 많이 해도 그것만으로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말씀을 많이 읽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묵상을 하게 되면서 무언가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찾게 되고 삶의 어떤 자유함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요 사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불평불만하지 마라, 싫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물론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외모는 많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뭐 주변에 사춘기 때 친구들 보면 막 여드름 하나만 나도 주여 찌염이니까 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돼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나서 보니까 어머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너무나 자유로워졌어요. 엄청 투덜투덜하고 막 조금 막 꿍시렁꿍댔다가 막 주님한테 혼나고 막 이 마귀야 막 사탄 소리도 듣고 막 베드로 막 별 얘기도 안 했어요. 막 뭐 싫은 소리도 별로 안 했는데 갑자기 막 떠나거나 마귀 막 저주받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뭐 별다른 얘기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잔소리를 듣네 이러면서 얼마나 자유로워졌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뜻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요. 어느 순간에는 제가 그냥 좀 이렇게 막 하나님께 좀 덤비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 여러 가지 뭐 삶의 이러한 문제들을 좀 겪어가면서 어떤 순간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저도 모르게 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하늘에다 막 삿대질하면서 주님은 왜 이러시냐고 막 이러면서 막 3시간 동안 막 그렇게 막 울고짖고 막 차라리 저를 죽이시라고 막 이렇게 막 시작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3시간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울부짖고 나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저를 또 찬양하게 하시고 결국엔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예? 뭐 별다른 답도 없었어요. 막 그렇게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짜증나게. 예?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막 이러는데 머릿속에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 뭐 이런 걸 하실 거예요. 답 필요 없어요. 왜 이러시는 거야? 막 이러는데 그날에 우리 이루시 준. 아니 나는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뭐가 주님이 완전하시다고 계속 이 찬양이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마커스에다 막 전화를 해야 되나 막 이 찬양 왜 만들었냐고 막 따지려고 막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 3시간 지나가지고 막 탈진해가지고 막 울다가 무릎 딱 꿇고 진짜 이 상황에서 이 얘기 듣고 싶으시냐 내가 원하시면 해드린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찬양을 막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마지막에 그날에 우리 이루시 막 울면서 막 짜증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어금니 꽉 깨물고 주는 완전합니다 그랬는데요. 심령이 물론 짜증은 계속 나긴 하는데 심령이 풀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심과 이 얘기는 할 때마다 이렇게 짜증이 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이 어떻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시편을 썼나 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문제는 아직도 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쩌면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고 가야 할 저의 인생의 쓴뿌리지만 그 얘기는 여전히 지금 짜증이 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늘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며 따지기 시작했을 땐 결국 마지막은 주는 완전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 고백하니까 주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야 너 이거 진짜구나 이러면서 그때는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묵상하는 사람의 능력이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권능이라 믿습니다. 자, 3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좀 멀리 저기까지 딱 비춰줬으면 참 좋겠는데 참 등이 뭐예요? 등이 어디까지 비춥니까? 딱 한 걸음 앞에까지만 거기까지만 딱 비춰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북 부안이 저희 집안의 고향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집안 두 부모님이 이제 다 거기서 사셔가지고 거기서 만나셔서 결혼하시고 좀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다 있어서 가끔씩 내려가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 집이 그 밭 한가운데 있어요. 멋있죠. 가을에는요 추수할 곡식들이 쫙 무르익고 그 가운데 쫙 초가집 외할머니 집이 외할아버지 집이 쫙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죠. 모기가 말을 걸어요. 말을. 모기가 친구가 됐어요. 그런 것인데요. 가면은 이제 그 밭길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차가 바로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삼촌한테 전화해요. 삼촌 우리 왔어요. 이렇게 전화하면은 삼촌 어떻게 하면 그 후레쉬 있잖아요. 시골 후레쉬 아세요? 그 이렇게 하늘 비치면 우주 끝까지 쫙 비춰지는 그거 아십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엄청납니다. 그걸 가지고 딱 와요. 그걸로 어디 비춰요? 할머니 집 비춰요? 그럼 바로 우리 발은 거머리가 막 차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비춥니까? 바로 발 앞에 딱 비춰줍니다. 그래야 안 빠지고 걸어갈 수 있어요. 말씀이 딱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하루 매일매일 그 하루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그 후레쉬가 있는데 그 등이 있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말씀 안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발에 거머리 되는 것입니다. 밭에 쏠랑 빠져가지고 거머리 혹시 거머리랑 스킨십 해보신 분 계세요? 아주 얼마나 그냥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피를 얼마나 잘도 빨아먹는지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빨려봤습니다. 자, 이사야서 48장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형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창세기의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는데 모르시겠어요? 창세기 4명의 족장 중에 그 마지막에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네. 그 형들이 막 팔고 막 빤스만 입고 도망가고 했던 게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지금도? 네. 요셉 하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때 그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그 본문에 딱 2번 나오거든요. 그 요셉이 스스로 말한 거 아닌 거 아십니까? 요셉이 나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형통해요? 지금 봐요. 형제들이 팔았죠, 자기를. 그 팔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양미기고 잠재워서 판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묻으려고 그랬죠. 자, 이게 실감이 안 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거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엄마 나왔어, 여보 나왔어 이러면서 얘들아 엄마 아빠 왔다 하고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 구덩이가 딱 있어가지고 폭 빠졌어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애들이 엄마 아빠 오셨어요. 우리는 계획이 있지요. 이러면서 뭐, 생매장 할 거예요. 어이구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렇죠, 무섭죠.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형통합니까? 팔려갔어요. 게다가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형통한가요? 이 말 들을 때 요셉의 그 위치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니요, 여전히. 게다가 우리는 알고 있죠. 요셉은 당장 모르지만 걔는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요? 이제 감옥 갑니다. 형통합니까? 아니죠. 근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누가 얘기했어요? 요셉을 보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은 형통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엉망진창이고, 나는 지금도 내 삶이 그지 같고, 나는 진짜 내 삶이 너무 원망스럽고, 세상에 아직도 원망할 게 많아서 삿대질만 하면 계속 주님은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만 주시고, 세상에 뭐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미치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맡은 자들이기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권세와 권능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짖어 그 앞에 죽어 자빠져 나아가도 결국 그 생명까지 던져 부르짖는 그 이름 예수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무의미하게 힘없이 죽어간 그 성도의 모습처럼 보이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그 오시는 그날에 이 땅 모든 역사를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 권세와 권능의 미소와 여유로움을 천국 백성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형통치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보면서 끊임없이 이 형통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천국 백성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우주적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와 팀워크를 이루며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들을 그 매일매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렴풋하게 누가 했던 말 듣고 예전에 듣던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대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내 인생이 목도하여서 내가 묵상한 말씀이 꿈틀거리는 은혜를 바로 그날 경험하고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하고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바보 같은 삶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런 역사 물론 하실 수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그런 물리적인 직접적인 것들 많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아니 나와 친밀한 분이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본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단 권세의 능력이 얼마나 미미하고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 형통과 행복의 극치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선명함의 흔적들을 묵상할 때 그 천국 백성들에게 힌트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고와 같아지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묵상 안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만 끝나면 또 어떻게 묵상을 합니까? 또 이렇게 또 질문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좀 구체적인 순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게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저희 바리새인들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막 정죄하고 막 뭐 하나 빼먹으면 막 뭐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근데 보편적으로 묵상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뭐 준비하기가 우리가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런 걸 해야 되나? 여러분 근데 이게 묵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기 이렇게 저희가 순서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기도하기 보통 이제 처음에 시작 기도라고 하죠. 근데 저는 시작 기도라고 안 하고 첫 번째 기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시작 기도하고 두 번째 게 이제 마침 기도 이래 버리면 묵상이 그냥 이 성경책을 딱 보는 그 순간만 묵상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끝에 보시면 살아내기도 묵상의 순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하기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적용하고 삶으로 이제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도하기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요. 이것도 목적을 가진 기도예요. 이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살아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말씀을 우리 안에 두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말씀의 흔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살아내기는 언제 끝나요? 다음번 묵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묵상해서 적용한 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내기 위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향력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영향력, 이 말씀의 움직임, 이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느냐 확인하는 것이죠. 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묵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려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보존하시고 번역하시고 인쇄하시고 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을 위해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초대가 은혜라면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부르시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다음에 율법,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잔치에 그 주인이 초대하였으나 순종하고 나오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지만 그것에 응하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팀워크를 맞추는 자들이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준비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큐티를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유치하지만 되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과 장소를 아예 정하십시오. 그래서 한동안은 한 달 정도는 내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무조건 큐티한다 이렇게 정하시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우리를 좀 제한을 시켜놓으면 좀 빨리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는 것입니다. 도구를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성경도 큐티의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 교재를 저희가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분량을 꾸준히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년 주기로 일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년 주기로 쭉 읽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 적실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옆에 설명이 있어서요. 될 수 있으면 안 보시는 게 좋지만 혹시나 본문이 너무 어렵다. 요즘처럼 레위기,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레위기를 읽으실 때는 좀 참고를 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시간도 줄이실 수 있고 묵상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동일한 본문으로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같이 함께 공동체가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연령대, 시간적으로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매일 성경을 QTI,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은 QTI,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어린이 매일 성경, 그 다음에 고학년 매일 성경, 저학년 매일 성경, 고학년 매일 성경, 1, 2, 3학년, 4, 5, 6학년, 그 다음에 청소년 매일 성경, 그 다음에 청년 매일 성경, 여러분 보시는 성인들 매일 성경, 심지어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매일 성경,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난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묵상과 설교라는 묵상을 도움을 주는 목사님들 많이 보시는. 근데 요즘에는 일반 성도님들도 엄청 많이 구독해 주셔가지고 되게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적을 수 있도록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모든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 QTI,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요. QTI 본문 보면 레위기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죠? 근데 전부 다는 아니고 그날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 본문에 좀 감당할 수 있는 한두 문장 정도로 이렇게 축약해서 아이들의 언어로 좀 바꿔서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영적인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기입니다. 이 첫 번째는 시작 기도가 아니고요. 이런 기도입니다. 시편 기도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 이것도 뭐 시작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포인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말씀 볼 거니까 지난번에 신현훈 목사가 성소윤 신현훈 목사 와서 분명히 담대하게 선포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말씀하신다면서요. 말씀 보면 이야기하신다면서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시라면서요. 저 이제 말씀 볼 거니까 저 만나주세요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아이패드 신상 주시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애매한 거 아니죠. 네, 이건 분명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첫 번째 기도는 제가 이제 말씀 펴고 볼 것인데 하나님 저 책임지세요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담대하게 하십시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주의 말씀으로 보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강의할 때 언어를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어른들도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읽기 3단계를 가르치거든요. 첫 번째는 입으로 읽기,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는 것입니다. 아까 그 원어적인 뜻의 읍조리다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중얼중얼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고, 두 번째가 손으로 읽기입니다. 손으로 읽기가 뭐겠어요? 네.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한다? 줄 긋고 색칠하고 동그라미 표시하고 이 표현 여기 또 있네 막 선 긋고 막 이러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제 성경 가르쳐줬던 제 스승님이 하신 명언이 있어요. 성경책은 2년에 한 번씩 바꾸도록 읽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책 깨끗하게 보지 마십시오. 네. 성경책의 내용
그걸 보는 우리와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지 성경책이 거룩한 거 아닙니다. 네, 성경책은 책이에요. 네, 거기다가 막 형광펜으로 긋고 막 하고 막 이러면서 책 막 이렇게 휘고 막 두꺼워지고 막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렇죠? 막 엄청 그렇게 읽는 게 막 티가 나잖아요. 그런 거룩한 교만함을 좀 자랑하시면서, 네, 그거 여기다 딱 끼고 막 성경책 이렇게 하도 줄구어가지고 이게 두꺼워져가지고 막 여기 이렇게 끼고 다녀야 되는 그 성경책 막 이렇게 막 자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성경 많이 읽는다고 자랑되는 이게 거룩한 이 거룩한 교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네. 예, 이렇게 그으시면서 너무나 막 그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읽을 수가 없다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바꾸시는 겁니다. 네. 근데 성경책이 그렇게 조금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매일 성경 큐티책에다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러시라고 여백도 엄청 많이 드렸어요. 네. 심지어 매일 성경 버전에는요 본문이 없는 매일 성경도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본문이 없어요. 그냥 본문 그 범위만 써 있고 완전 그 여백. 네. 많이 쓰시라고. 네, 거기다가 왜 큐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읽는 게 잘 읽는 거냐? 그렇게 입으로 읽기, 손으로 읽기, 세 번째가 이제 마음으로 읽기거든요. 그게 이제 이따가 묵상하게 연결되는 건데 마음으로 읽으려면 막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읽었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이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 때. 그렇죠? 제가 요즘 뭐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드라마 좋아하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 기상청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하나 그 25, 21 그 청춘의 그 간지간지한 게 얼마나 재밌는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요즘엔요 막 OTT 시대여가지고 뭐 넷플릭스, 왓챠 막 저랑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저도 회비 내고 다 쓰고 있어요. 근데 보면 막 드라마를 막 옛날 거 막 한 번에 다 몰아볼 수 있게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휴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드라마 묵상하잖아요. 1편부터 50편까지 하면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런 게 아니니까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그다음에 금요극장, 그죠? 베스트셀러 극장, 그다음에 주말 극장. 저는요 공부는 안 했어도요 드라마는 제 머릿속에 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학원 가느라고 드라마 못 본 친구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넷플릭스다 이러면서 이제 막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사랑이 뭐길래 대바리가 막 이순재가 하이라가 이러면서 막 설명을 딱 하면요 친구들이 그럽니다. 우와, 야 마치 드라마 본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줄거리가 머릿속에서 막 대바리 대사가 막 대바라 뭐 이런 거 막 다 떠올라요. 막 왜 어떻게 그게 그렇게 다 기억이 나나 몰라. 국사 뭐 역사 다 기억도 안 나고 뭐 수학은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아무튼 뭐 막 그런데 드라마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줄거리를 막 읽습니다. 난 지난번 것도 난 처음부터도 못 봤는데 걱정하지 마라. 1편부터 다 막 여명의 눈동자 최대치가 최실화랑 막 걸려서 볼을 딱 이러면서 막 남학생들 그게 제 능력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넷플릭스의 선조입니다. 네.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딱 남아 있는 거죠. 오늘 묵상한 본문의 말씀이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셨죠? 맞아, 이런 일 심판하셨어. 하필이면 오늘 본문이 땅이 갈라졌네. 나 조심해야지. 막 어쨌든 뭐 이렇게 본문의 내용이 남아 있어서 무엇을 얻든지 간에 나에게 자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묵상하기, 이것이 이제 발견하고 적용하기인데요. 이제 이것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읽기,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옆에 늘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을 꼭 넣어놓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것도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하고 우리끼리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가 선택한 질문인데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첫 번째 질문밖에 안 나와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 사건을 다시금 얘기할 때에 두 번째 질문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내가 질문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질문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바울과 같은 소명자로 살아가기에 주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질문들을 만드실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네, 괜찮습니다. 아주 더 초보적인 질문, 오늘
본문의 인물의 주인공은 누굴까? 뭐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내가 좀 더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뭔가 말씀의 뜻을 알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연결지어서 질문하고 싶으시다면 이 질문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셨는가? 하나님 분노하셨는가? 하나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용서하셨는가? 등등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훈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당장 묵상을 하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야지 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적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고 결심하면요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 내용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적어 놓으시면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해 보셨죠? 전화번호를 잘 기억 못해. 그래서 적었어요. 근데 적었더니 안 보고도 기억나. 그럴 때 있죠. 저는 그럴 때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안 쓰고 기억해야 좋은데 그것도 안 쓰면 또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뭡니까? 적으면 내 것이 되고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적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의 삶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드려야겠다. 그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묵상할 때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적용이에요. 적용. 사실 이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이 거의 사실은 매일매일 비슷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오늘 무슨 일이 있을 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예상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 뭐 무슨 시험이 있다든지 별일 없네요. 아무튼 뭐가 있다 하면은 그거 갖고 기도하면 되긴 되는데 웬만하면 우리가 그냥 같은 일상의 반복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치 옛날 어렸을 때 그 방학 숙제 그 일기 쓰기 몰아서 하듯이 막 착하게 살아야겠다, 선하게 살아야겠다, 순전하게 살아야겠다, 온전하게 살아야겠다, 완전하게 살아야겠다, 온순하게 살아야겠다, 승질 내지 말아야겠다. 뭐 계속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게만 이제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적용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큐티를 못 하겠어요. 왜 결론이 큐티를 못 하겠어요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묵상했더니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세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레위기 묵상하면서 내가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얼마나 예배를 고파하시고 예배에 진심이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예배를 그렇게 막 쓸데없는 것까지 다 그냥 또 혹여나 또 우리 막 예배 못 드릴까봐 그냥 돈 있는 애들은 속았고 제사에 이러다가 아이고 너 돈이 없냐? 너 그러면 너 곡식 갖고 와 막 이러면서 싸구려로 괜찮아 이러면서 막 배려를 막 해주시고 얼마나 예배 받고 싶으시면 그러시겠어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적용. 예배 드려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지금 찬양받기 원하시는구나. 적용했어요.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적용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면 되죠. 하나님 예배 기뻐하세요. 여기서 개인적인 사적인 예배 드리면 되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주님. 저는 주로 이제 찬양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찬양들 많이 배우십시오. 그러기도 하고 찬송가만 봐도요. 거기 주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뭐 찬양받게 합당하시는 하나님, 뭐 예배 기뻐하시는 하나님, 뭐 송영 딱 하고 또 그것도 귀찮다고 한 번 아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찾아가지고 막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높이 이게 적용이에요. 아니 더 이상 적용이 뭐가 있어? 내 앞에 있는 친구가 나 그거 싫어 하면 돼. 그거 적용 어떻게 해요? 그거 싫어? 오케이 알겠어. 내가 앞으로 안 할게.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잖아요. 너 그거 싫어하는구나. 막 그 싫어하는 거 당장 얘기한 거 막 적용하려고 막 그거 싫어하는데 끌고 가가지고 봐봐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적용해요? 아니잖아요. 그거 싫어 이러면 그거 반응하는 거예요. 나 그거 좋아. 그거 좋아하고 같이 막 너무 좋아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바로 적용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난 이런 거 좋아. 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십니까 주님?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적용 끝. 이것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질문 갖고 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 봤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았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자,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들고 저 이제 살아요. 두 번째 기도예요. 마친 기도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 우리는 묵상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말씀 갖고 살 건데 이 말씀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통하고
행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성소유니온에서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말씀에 얘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제 말씀 갖고 살 거예요. 책임 똑바로 지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우리가 뜻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하시려면 하시고 그냥 마시면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러니까 안 들어줘도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는데요? 말씀 이거 막 기록하셔가지고 이것도 저한테 주셨죠. 이대로 지켜주세요. 말씀 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책임지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못했어요? 아니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는 완전함이라는 제가 했지만, 예? 3시간 원망은 제가 했지만 여기 시편에 다윗이랑 다 막 아이고 죄송해요. 어느 때까지니까 했잖아요. 저만 쓰레기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죠? 다 보셨죠? 책임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찾는 거예요. 오늘 나 책임지시나 안 책임지시나 두리번 하나님 어떻게 두고 보겠어 하고 잠잘 때까지 딱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러면 이불자리에서 박 차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와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말씀 쓰여져 있는데도 이거 안 해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냐고. 여러분이 좀 갑의 입장에서 좀 한번 하나님과 좀 단판을 좀 접으시라고요. 어떻게 따질 수 있어요? 약속 가지고 붙들 때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다 보여줬잖아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송아지 만들고 지들끼리 막 난리치고 막 있을 때 하나님 다 쳐 죽여버리고 막 내가 모세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할 거야 이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창피 줬잖아요. 아니 여기까지 끌고 와서 쟤네 죽이면 애굽 백성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쪽팔린 줄 아세요? 이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책임지신다 그래. 언약 백성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말씀 갖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미안 하셨죠. 야 그래 하고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 갖고 따지시라고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아이패드는 안 들어줄 괜찮아요. 이건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이건 말씀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한지 아세요? 아니 왜 안 따져요? 좀 따지세요. 따져야 간증거리가 생기고 입술이 올짝달짝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내기, 삶도 묵상의 한 장이요, 한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 끝나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 아까 체크 안 했는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소리 날까요? 안 나나 봅니다. 네. 역시 하나님은 시간 정확하게 맞추게 해주시네요. 10시 반이라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동영상은 안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강의 들으시기 전과 지금 좀 생각이 바뀌셨을까요? 적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커피 한 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도 당장 이유는 알지 못해도 결국 그 하나님이 답이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답들보다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펼 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